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날 되길 바랍니다. 성경은 다른 책들과 좀 다르죠. 성경은 하나님이 영감을 주어서 만든 책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 엄청난 축복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죠. 금주 예배 가운데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크냐면 창세기 1장 1절로 13절에 보니까 오늘이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기 때문에 오늘 창조의 능력이 여러분 개인에게, 가정에, 가문에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60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이미 임하였느니라 그랬죠. 하나님의 영광의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 앞에 분명히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원단에서도 뒤에 말씀도 적혀 있는데 에스겔서 37장 1절로 10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들어가는 곳마다 마른 뼈가 살아나 극히 큰 군대가 되어지는 그 축복이 분명히 일어나게 되고요. 에스겔 47장 1절로 12절에 보니까 만물이 다 살아나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물고기도 살아나고 나무도 살아나고 심지어 개펄 같은 그런 이 바다도 살아나게 되는, 성전에서 흘러나가는 그 물이 많은 대자연을 살리게 되는 축복이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모든 현장이 오늘 예배 한 번으로 다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사실이라면 그렇지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니까 이 세상의 참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고 그랬는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여러분, 도와 검은 좀 다르죠. 도는 여러분 주방에서 쓰는 칼입니다. 부엌칼요. 검은 양쪽에 날이 서 있는 것을 검이라고 하죠. 도는 한쪽에만 날이 서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는 말은 이 말씀이 들어가는 곳마다 여러분의 모든 부분을 찔러 쪼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의사가 안 된다고 한 사람이 말씀을 계속 듣고 묵상하다가 치유되는 일도 벌어지게 됩니다. 그건 절대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죠. 육신적인 이 의학과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이 말씀 안에 담겨 있습니다. 굉장한 축복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 듣는 자가 복이 있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말씀 속에는 저주가 아닌 축복의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는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이 말씀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구에게 이걸 주었냐? 선지자를 세워 선지자에게 주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왜 선지자를 세웠냐 보니까요, 예전에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거치지 않고 막 바로 큰 우레와 같은 소리와 막 불을 이렇게 보여주니까 백성들이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우리를 하나님이 직접 말하지 않도록 해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불을 우리에게 붙이면 우리가 다 죽을 것 같다. 그래서 선지자를 꼭 하나 세워가지고 우리에게 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많은 축복의 이 말씀들을 선지자 하나를 세워가지고 내가 그 입에, 내 말을 그 입에다 두겠다. 그래서 그 말을 받는 자는 살겠고 받지 않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다. 그 메시지입니다. 만약에
선지자가 와서 말씀을 잘못 전달하고 내 이름이 아닌 이방 신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인 양 전달을 하게 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끝부분에 22절에 보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선지자, 정말 하나님이 말씀을 그 입에 담아준 선지자가 맞는지 안 맞는지 어떻게 우리가 분간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그 말씀을 하시죠. 분명히 22절에 그가 말한 일에 증흠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지 않고 증거가 일어나지 않고 체험도 되지 않으면 그 말은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반대로 얘기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오늘 많은 증거와 체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여러분에게 말씀 성취의 응답이 분명히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선지자를 세워서 선지자의 입에 담아주고 그 선지자가 대신 하나님 대신해서 말씀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왜 그러냐면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많은 인간이 하나님께 직접 다가가게 되면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죄인이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죽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대리자 하나를 세웠는데 그 대리자가 선지자요.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어서 대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전달하도록 만들었어요. 자, 이렇게 되면 백성이 죽질 않습니다. 구약이 바로 그런 법을 세워놨어요. 자, 그래서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이 축복을 마음껏 전달한 선지자들이 있죠. 특별히 모세가 이 말씀을 전달했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나가서 희생 제사를 드려라. 피제사 드리는 날 피제사 드리겠다고 바로왕이 얘기해라. 그러면서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른 순간 이스라엘이 해방됐죠. 이 축복의 메시지를 전달한 선지자가 모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또 이 말씀을 놓치고 포로로 들어갔을 때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라. 이 메시지를 붙잡고 포로에서 해방이 됐어요. 자, 이 메시지를 전달한 선지자가 이사야입니다. 근데 이사야는요, 이 바른 말을 해놓고 톱으로 켜서 죽였어요. 그 시대가 참 무서운 시대였어요. 올바른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그 왕이요, 이사야를 톱으로 켜서 죽였다니까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고도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럼 그건 저주 아닙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세워서 순교할 그 부분까지 주어가지고 선지자를 세우는 겁니다. 아무나 선지자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축복의 메시지를, 엘리사를 통해서 축복의 메시지를, 심지어 마지막 우리 선지자 제사장이 있죠. 마태복음 1장 11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증거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 이름이 세례요한입니다. 이 사람이 선지자요 마지막 제사장이에요. 구약의 모든 것을 전부 완성시키고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죠. 여러분 생각나는 게 없습니까? 백성들이 죄 지었는데 백성들이 죽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대신해서 이 백성들 죄를 모면하기 위해서 양이나 소를 잡아다가 드리라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그때 이 백성의 모든 죄를 양의 머리에다가 전달시키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요 제사장이 백성의 모든 죄를 양머리에다 안수함으로 이 죄가 전달이 돼요. 그러면 우리 모든 인간이 죽어야 되는데 인간의 죄가 양머리에 전달이 되고 양을 잡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대신 양이 죽어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용서해 주는 그런 제사법입니다.
그것을 구약의 제사장을 통해서 했는데 마지막에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예수님 머리에다가 세례를 했어요. 더 이상 우리는 양 잡을 필요 없고 예수님이 대신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축복이 담겨 있는데 이 축복의 말씀을 아무에게나 전달하지 않고 선지자를 세워서 선지자를 통해서 축복을 전달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는데요. 자, 이 모든 부분들을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냐? 왜 하나님이 선지자를 세워서 말씀을 전달했냐? 그 목적이 뭐냐? 오늘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사람의 말을 전달하는 대통령 특사도 굉장한 저는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대신해서 어디 특사를 보낸다. 이것도 굉장한 복이죠. 아무나 보내질 않거든요. 좀 사상이 이상하다. 그 사람 보내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딱 믿음직한 사람을 찾아서 당신은 중국에, 당신은 미국에 내 대신 특사로 가서 내 생각 이런 부분들을 나라의 일을 대신 말하고 하라.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굉장한 이 복이죠. 그러면 제사장이 하물며 사람도 그런 복인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전달하기 위해서 세운 제사장의 축복은 이 선지자의 축복은 굉장한 겁니다. 이게. 근데 이 축복만 논하려는 게 아니라 이 선지자를 세워서 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오늘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세워서 말씀 주셨는데 그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고 참 선지자를 보내려고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 이 선지자를 통해서 참 선지자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지금 말씀을 주신 거죠. 사람은요, 죽으면 선지자를 또 세워요. 그래서 또 말씀을 줍니다. 사람이 또 선지자가 또 죽는다. 또 선지자를 세워요. 또 말씀을 줍니다. 또 죽어요. 또 선지자 세워요. 말씀을 줘요. 왜냐?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절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전달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근데 이 선지자는 영원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의 본질이 아니에요. 그냥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이 말씀을 이 백성들이 받아야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백성에 전달하는 입장이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하나님 만나는 이런 부분들이요. 끊어졌다가 또 세웠다가, 끊어졌다 또 세웠다가, 또 이상한 짓 하면 저리 하나님 불러가셨다가 다시 또 이 막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럼 오늘 이 선지자한테 갔다가 내일 저 선지자한테 갔다가 갑자기 선지자한테 가서 중요한 걸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려고 했더니 선지자 죽어버렸어요. 또 기다려야 돼.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또 세워질 때까지 또 기다려야 돼. 당장 죽겠는데요. 당장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고 당장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이 선지자 죽어버리고 이 세울 때까지 또 기다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뭔가요? 하나님이 중요한 말씀을 주시려고 하는 건데 아예 말씀을 전달하지 않고 아예 막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버린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말씀을 전달하는 게 아니고 아예 말씀 대신 그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말씀이다. 그러면 이 선지자들이 말씀을 전달했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이 하나님을 백성들이 만날 수 있도록 중개 역할을 했다는 얘기죠. 말씀이 하나님이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이 시간이 돼서요 번거롭잖아요. 자꾸 이것까지는 완벽치가 않아요. 완전치가 않아요. 그래서 아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와버린 겁니다. 이분을 보고 참 선지자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사람이 말씀을 전달했는데 그가 지금 불완전하니까 아예 말씀 대신 하나님이 직접 이 땅으로 와버린 거예요. 근데 뭘로 왔을까요? 육신,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말씀된 하나님이 개 모습을 입고 온 게 아니고 사람의 모습을 입고 와셨어요. 이유는요,
인간 구원을 위해서 그랬습니다. 우리 인간은 왜 인간 구원을 해야 되죠? 창세기 3장이 나왔잖아요. 완전히 사단에게 속아가지고요, 하나님 떠나버려서 인간은 완전히 저주 가운데 묶여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늘 만나야 돼요. 인간은 하나님 만나면서 생활하도록 되어 있는데, 영적 존재인데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자꾸 이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못 만나잖아요, 죄인이. 그래서 선지자를 세워가지고 중간 역할에 말씀을 자꾸 주어서 말씀 대신 하나님을 만나도록 한 겁니다. 자, 그러다가 이게 불완전하니까 하나님이 직접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인간 구원하시려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을 얼마든지 은혜와 진리를 부어주실 수 있는 충만하신 분이 오신 거예요. 사람으로는 불완전한데 직접 완전히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매일 은혜와 진리를 부어주실 수 있는 그분을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선지자 다시 찾아갈 필요 없이, 선지자를 오라고 할 필요 없이 아예 그냥 영원한 말씀 되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버린 겁니다. 그러면 그분이 왔을 때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참빛,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이게 말씀의 빛으로, 창조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영광의 빛으로, 기이한 빛으로, 능력의 말씀 되신 그분이 직접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많은 걸 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제는 하나님을 따로 어디를 찾아가서 만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 저주, 지옥갈 운명, 사단의 세력 다 박살내버렸기 때문에 그분을 영접해버리면, 말하자면 뭐죠?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속에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신 겁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얼굴은 그래 보여도, 여러분 사는 것이 그래 보여도, 우리 렘넌트도 공부가 좀 안 돼도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증거가 뭡니까? 요한일서 5장 11, 12, 13절에 증거가 딴 게 아닙니다. 막 전도문이 열리고, 사업의 문이 열리고, 선교문이 열리고, 사람이 나 때문에 막 안전병이 벌떡벌떡 일어나고, 막 이래 중풍병자가 나왔고, 막 귀신들이 떠나가고, 이게 지금 증거가 아니고 그건 결과입니다. 여러분에게 영원한 증거가 있는데,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에게 증거는 예수 생명입니다. 예수 생명 가진 자가 예수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 따라오는 거예요. 안 따라와도 괜찮고 따라오면 좋고. 맞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감사하셔야 돼요. 자꾸 이상한 걸 찾습니다. 자꾸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찾아요. 자꾸 돈 버는 걸 찾습니다. 자꾸 사업 잘 되는 걸 찾아요. 그건 어느 종교에나 다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복음입니다. 종교는 인간이 하나님 찾아가는 것이고요, 잘 되려고. 복음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 인간, 절망 상태, 완전 불가능한 존재, 절대 불가능한 존재, 그 상태에 있는데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를 건져내버리신 거예요. 그 사실을 네가 믿느냐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선지자를 구약에서, 우리 지금 구약 보고 있잖아요. 우리는 구약 시대는 아닙니다. 그래, 구약 성경을 보고 있어요. 아, 옛날에 저래 했구나. 근데 그렇게 얘기했던 그 말씀 대신 그분이 직접 우리에게 와버렸구나. 그게 신약입니다. 그분을 내가 믿었더니 그분이 내 안에 성령으로 거하고 계시는구나. 그게 지금 오늘날 시대입니다. 구약을 쳐다보면서 그 사람 너무 고생됐겠구나. 율법 시대에 얼마나 고생됐겠냐. 우리는 은혜의 시대에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어디를 가 있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따로 선지자 만날 필요가 없어요. 참된 선지자 되신 그분이 예수가 여러분 속에 와 계시기 때문에 막바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요, 신천지 구천지 이런 거에 쓸데없는 소리 하면 안 돼요.
거기가 막 성경을 잘 가르친다. 예, 여러분 그 신천지 그 인터넷 상에 딱 가보세요. 그 처음에 표지에 뭐가 나왔냐? 이만희가 그리스도라고 나왔다니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충청도요, 저 산에 가보면 예수가 30명이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15명 있다고 그럽디다. 나는 정확히 안 세봤어요. 그럽디다. 예수, 내가 재림 예수다. 말하자면 뭐죠? 내가 그냥 예수, 누구나 지을 수 있어요. 이거 뭐 서하를 이 박예수로 바꿀 수 있다니까요. 아유, 우리는 예수를 닮아가야 되겠다. 이제 서하가 이제 예수. 그래서 앞으로 이제 서하를 보고 예수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얘가 그리스도는 아니요. 뭐 말인지 아시겠죠? 아니, 제가 뭐 하나님의 은혜로 내 죄를 놔버릴 수도 있는데 못 날 수도 있고, 예, 나가지고 최예수 얼마든지 할 수 있다니까요. 지을 수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지을 수 있어요. 너무 주님을 사랑한 나머지 예수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그리스도는 아니요. 그리스도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단의 세력을 꺾어버린 왕, 여러분의 죄 저주에서 해방시키신 제사장, 여러분을 하나님 바로 만나게 해버린 길을 열어버리신 선지자,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 이게 아니고 정확히 말해버리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계속 말씀 얘기하면 말씀,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말씀. 그러다가 때가 돼서, 때가 차서 말씀 대신 하나님이 직접 참 선지자로 오셔버렸어요. 영접할 때 하나님이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이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막바로 하나님 만나주셔요. 어디 간다고 지금부터요, 저쪽에 어디 선지자 있는가 싶어가지고 저쪽 동네로 찾아다니시면 안 돼요. 뛰어난 뭔가 있다 이거 막 들어본다고 그 갈 필요. 예수 이름이면 충분. 예수 이름이면 끝. 거기만 딴 거 될 거 없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만나 주시겠다 그런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모든 깜세를 꺾이는 겁니다. 그 이름이 완전한 이름이요, 충분한 이름이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것 대신 이름이다. 거기에 눈물이 나와야 돼요. 거기에 감사가 나와야 돼요. 그 다른 것에 은혜를 받는다, 이 지금 아무것도 안 되는 거지.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구약시대 아닙니다.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선지자 조건을 완전히 참 선지자로 오셔서 완성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7절 10절에 보니까요, 제자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게 뭔 말입니까 이게? 이제 30살 조금 간 넘어간 청년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러니까 저 인간이 참담하도다, 네가 하나님, 그래서 막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다니까요. 모르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랬습니다. 어느 경전에도 안 나와 있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여러분이 예수가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이해돼야 되는데, 요한복음 14장 16, 17절에 보니까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26절, 27절에 보니까 늘 함께 하시면서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참된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 27절에 보니까 성령의 기름은 부음을 받으면 여러분에게 놀라운 지혜가 생긴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딴 사람한테 물어보지 마시고요, 성령 충만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정 속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이 내 개인에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계속 해보세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생기면 세상 살릴 지혜가 생긴다. 여러분 오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목적이 뭐죠? 참 선지자를 보내시겠다고 그 말씀을 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만 더 보십시오. 많이 얘기할 거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옛날에 있는 선지자에게 말씀 주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했는데, 하나님 음성 듣도록 했는데, 직접 말씀 대신 하나님이 인간 몸으로 내려오셨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축복과 사명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 모든 구원받은 성도에게 선지자적 사명을 주었어요. 선지자는 길을 안내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에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귀하며 또 나가서 전도도 하며,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실을 전달하기 위해서 불렀다.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선지자적 사명. 마태복음 28장 16절 모든 족속에게로 가라.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만민에게로 가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가라. 무슨 말이죠? 우리에게 참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안내하는 선지자적 사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 하나님 만나게 되는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선지자적 사명을 주었다는 거예요. 계시록 2장 1절부터 3장 2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보좌에 지금 앉아 계셔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일을 다 완성하시고 죽으셨다가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지금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7 별을 붙잡고,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7 별을 붙잡고, 그 7 별이 주의 종들을 얘기하죠. 그런데 여기 있는 목사 주의 종들만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기이한 빛을 선포하기 위해서 불렀다.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복음 가진 사람, 전도자, 주의 종들을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저만이 아니고 여러분 모두가, 복음 가진 여러분 모두가 스타입니다. 스타. 그래서 어디 아이돌 보러 돌아다니지 마세요. 우리 렘넌트들은 아이돌 본다고 어디 돌아다니지 마세요. 여러분이 스타요. 여러분이 아이돌이요. 거꾸로 TV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와서 사인 받아야 돼요. 진짜 알아들어 버리면 이제 숙제 하나 낼게요. 우리 렘넌트들 학교 가가지고 친구한테 너 나한테 사인 받아라. 사인을 한두 장 정도 써주고 다음 주에 오세요. 그러면 아마 반응이 나올 거예요. 반응이 너 미쳤구나. 드디어 병원 가야 되겠구나. 근데 있습니다. 물어보는 애가 있어요. 왜 내가 네 사인을 받아야 되느냐라고 물어본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제자라. 그럼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 전도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야, 오늘 내가 사람 찾으러 왔다. 어떤 사람인데? 하나님이 오늘 꼭 만나게 할 사람이야. 하나님 나보고 너한테 가보라고 그랬어. 그러면 미쳤구나. 요건 아니야. 딱 가서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가 기도하는데 너한테 가보라고 그랬어. 얘기해보세요. 왜? 진짜 이게 왜? 놀랍니다, 이게. 목사님이, 류 목사님이 어디 가가지고요, 누구 만나러 가는데, 불신자 딱 가는데요, 막바로 얘기했대요. 어젯밤에 하나님이 나에게 당신을 만나라고 해서 내가 여기 하나님이 보내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놀래가지고요, 왜 하나님이 나한테 보내냐고. 불신자인데요. 그 사람한테 복음 전해.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모든 족속에로 가라. 하나님 보냈잖아요. 만민에게로 가라. 아니 우리가 어제 기도하다가 뭔 소리를 듣고 이렇게 하나님이 가라 이러는 겁니까? 말씀에 있잖아요. 말씀으로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죠. 만민에게로 가라. 모든 족속에로 가라. 땅끝까지 가라 그랬잖아요. 막바로 해보세요.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딴소리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나보고 가라 그랬다. 그러고 반응 보시라니까요. 우리 부모님들 자식에 가서 얘기하세요. 아이고 저 얘가 와야 되는데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그러지 마시고 딱 가서 오늘 밤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숙제하시고 저한테 전화하세요. 하나님이 너에게 가라고 그랬다.
반은 가지고 오세요. 분명히 거기서 하나님의 일들이 벌어진다니까요. 맞잖아요. 모든 족속, 만민, 땅까지 가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음성 어떻게 들으실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어야 돼요. 자꾸 이상한 방법으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들어야 돼요. 그래서 강단이 중요한 겁니다. 말씀으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그걸 잡고 가서 전달하는 거예요. 알아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7 별을 잡고 7 금촛대 사이를 지니시고 다니는, 교회와 주의 종과 전도자와 성도들을 완벽하게 잡고 계신데 뭐 하라고요? 놀라운 이 비밀을 말하라고. 여러분이 그 축복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여러분을 보고 뭐라고 그랬죠?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리고요, 거룩한 나라다. 여러분, 나라도 많이 있습니다. 나라는 있는데요, 거룩한 나라요. 솔직히 이 땅에서는 좀 땅이 없는 거룩한 나라인데, 세상 사람들이 보면요, 너 땅도 없는 주제에 뭐 네가 나라 어디에 있다고. 여러분은 왕이요. 다른 사람이 볼 때요, 뭐 백성도 없고 뭐 땅도 없고 그러네. 그거는 껍데기로 보는 거고, 여러분은 왕이요. 하나님 그렇게 왕의 자녀로 불렀다니까요. 구별된 나라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수 없는 구별된 나라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택한 백성이다. 택한 백성. 이 빛을 선포하기 위해서 불렀다. 우리에게 선지자적 사명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 오늘 그 응답이 여러분에게 시작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한 가지만 기도하세요. 딴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디에요? 여러분 가정에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지역에 축복하시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하는 일에 축복하시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축복하시기를 원하지 뜻이 재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는 모든 장소에 빛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걸 보고 지교회라고 합니다. 당당하게 가세요. 내 가는 모든 연장 속에 하나님의 빛이 임하게 돼요. 창조, 능력, 생명 다 살리는 마른 뼈도 그렇게 큰 궁대로 만드는 모든 대자의 만물이 살아나게 되는 이 놀라운 말씀의 축복의 빛이 전달되게 돼 있다. 그걸 보고 지교회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기능은 살아나게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돼요. 많은 병신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여러분 많은 사람을 살리게 되고 전 세계를 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후대에게 그런 축복이 시작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이 그 부분에 발판 놔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선지자적 축복을 누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축복을 담아 놓으시고 그 축복을 전달할 선지자를 세우셨고 많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의 근본 뜻은 참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함인 줄 압니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사망 권세, 우리의 운명 팔자,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꺾어버리고 승리케 하시기 위해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령이 내주하고 있으며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축복을 누리게 되며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부터 우리에게 있는 모든 성도에게 있는 선지자적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가는 곳마다 창조, 생명, 기한, 능력의 영광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하셔서 우리 지역과 모든 환경들이 변화되는 재창조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